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큰 떼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추격을 받았지만 아주 좋게 화해를 하고 자유로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신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요.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문제가 무엇입니까? 20년이 지났지만 20년 동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형 에서.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먼저 흔히 자구책을 쓴다고 그럴까요? 먼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형편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동생도 아니고 난 종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에서가 주인입니다. 내가 저 형편상 라반의 집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것일까? 반가워서 만나러 오는 것일까? 구분이 잘 안 되겠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 떼를 치면 이 떼로 가려. 이 떼를 치면 이걸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과연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라 하셨으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큰 때를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에서의 손에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형을 위해서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선물이 어떻게 되냐면 14절에서부터 보면 나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나보다 앞서가서 우리 형에게 전달해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주인의 종에게 동생이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형이 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는 이렇게 잔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죠. 제발, 제발 구원해 주소서. 제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우리들에게 무언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해하는 것이죠. 화평하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지금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 그것을 간절한 회개의 응답으로 우리들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넉넉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야곱은 기도하면서 종으로 낮아졌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아까 선물 얘기를 했지만 선물이 여러분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걸 지금의 돈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것이 됩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넉넉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왕에 행복하게 살려면 조금 더 넉넉하게 베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떨리는 상황이라도 약속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은혜의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넉넉히 베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째째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낭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손으로, 겸손한 손으로, 넉넉한 손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평탄하게 됩니다. 행복이 있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고 답답함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기도, 겸손,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